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돌아보니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이제 갓 결혼한 신랑이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래 신혼생활을 해보니까 어때? 라고 하니까 결혼을 해서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결혼 전에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천사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중에 천사가 딱 한 명이 줄어서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그의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오늘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두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을 당시에 절대로 2000년 후에 믿음의 자손들이 그의 편지를 읽었으리라는 상상을 절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흐른 지금 바울의 편지를 손에 들고 그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야기를 열심히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가 보낸 편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려 보기로 합니다. 디모데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와 젊은 지도자 디모데 그리고 바울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두고 바울과 디모데와 어떻게 역학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거쳐온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예전에 터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터키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도착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볼로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볼로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우리 그것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아볼로는 사실은 아주 열성 있는 성경학자요, 설교가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온 지역을 먼저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전한 거였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볼로가 아는 성경의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전에 애굽 지역에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 들은 바가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성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도 잘했고요,
그리고 온갖 고난도 이겨내면서 곳곳의 전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얕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서 오는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지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마치 강남역 14번 출구에서 만난 도를 아십니까? 라는 같은 그런 느낌? 성령님이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이것저것 다 모르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시죠?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인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2년 동안 체류하면서 거기서부터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도착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처럼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대다가 이단에게 포섭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만연한 헬라 철학과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방해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핍박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유대인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참 희한해요. 같은 구약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메시아를 아직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요한과 같은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말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계 종교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거를 칭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당시에는 이 헬라 철학과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으로 교회에 침투를 해서 아주 교묘하게 교회 성도들을 소위 말해서 유혹하고 그리고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단으로 포섭하는 그런 나는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속은 신천지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걸로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성경 공부하자고 꼬드겨가지고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인데 예수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장로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그 사람한테 그 가정 내 속속들이 다 모든 걸 알고 가서 대책회의를 한다니까. 그래서 그 장로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당신 얼굴에 살이 꼈어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알고, 이렇게 해서 꼬집어낸.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침투해 있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의 세력이 영지주의자들이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는. 영지주의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영과 육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사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도 뭐예요? 물질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도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사악해. 근데 영은 달라. 영은 달라. 그래서 이 인간의 육신과 영이 때로 따로 띄어서 구분을 해서 영만 깨끗. 왜? 어차피 물질은 사악하니까. 내 영만 깨끗하면 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영만 깨끗하면 되고 물질은 사악하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막 굴려도 되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고만 그런 폐해를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의 6절을 보면은 니골라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을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을 받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니골라라는 당은 이 니골라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냐면 안디옥 출신의 니콜라스라는 집사였어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게 많은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는 뭐 밥 주고 뭐 설교하고 뭐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데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과 히브리어 말을 쓰는 과부들끼리 알력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야, 이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집사 직분을 한번 줘서 아주 총명하고 현명하고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예배에 집중하고 그 사람들로 교회 일에 봉사하게끔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그때 집사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니골라. 이를 다른 이야기로 헬라어로 얘기하면 니콜라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유대교에 왔다가 기독교인으로 왔다가 다시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니골라 당이 바로 영지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적을 했듯이 2장의 6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각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적을 했고 에베소 교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많은 교회에서 이미 니골라당이 침투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미 여러 지역에 니골라당이 만연해 있다. 여러 지역에 영지주의가 침투해 있었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 수 있어요. 내 영이 깨끗해져. 그래 맞아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곳에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까짓 거 육신 물질은 모든 게 다 사악한 건데, 물질은 다 악한 건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 일면 들으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몸으로 죄를 짓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시쳇말로 우리 세상 말로 꼴리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지은 죄잖아, 영혼이 지은 게 아니잖아 라고 설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좀 쉽게 살고 싶고 쉽게 믿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혹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되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내 침투해 있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었고, 또한 바울은 이 교회에 만연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죠?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사람 위에 사람이 존재해야 안 해요? 있지요? 네, 존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평등 사상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공평해요. 그래서 바울도 빌레몬에게 무슨 편지를 띄었죠? 노예지만 나의 동역자로 여김을 받게 됐잖아요. 기독교는 누구나 다 예수 앞에서 평등합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율법에 추가하다 보니까 율법을 위한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300가지가 넘는 규정이 생겼어요. 이거를 다 지키면 아무 일도 못해요. 이게 율법 학자들이 내세우는 일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에서 토지반환법이 있습니다. 토지반환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이제 토지를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토지 반환 받는 사람이 일명 속전이라는 것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속전. 그래서 그것을 지불하면서 토지를 반환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는 이것을 다시 받으시려고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속전의 역할 대신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가 풀려남을, 해방함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율법의 단편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만 지키면 뭔가 될 것 같고, 율법만 지키면 천국에 갈 것 같고,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안 그렇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300몇 가지를 내가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율법이라는 것은 이를 지키지 못하는, 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율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부하로 데리고 있던 친구가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이렇게 턱 얘기를 하는데, 교도소라는 것은 범죄자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도소를 보면서 내가 죄를 범하면 저곳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계심을 주고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저는 어린 나이에 그때 30대 초반도 안 됐을 나이에 이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무심결에 던진 그 얘기가 가슴에 굉장히 깊이 박혔습니다. 거의 3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교도소는
범죄자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요?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이거라도 있어야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켰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만 지도 모든 게 만사 형통이 될 수 있는, 이미 바울은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바삭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법학자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베풀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 중에 있었는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유명한 이야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심부름꾼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오직 이것이 은혜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하고 울렁울렁하고 두근거리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당해서 바울이 그동안 그 온 인생을 통틀어서 엘리트로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그리고 온갖 역경과 고난과 괴로움을 다 당했던 이 바울이 진작에 이거를 다 집어던지고 내던지고, 에이 내가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바울이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라는 고백 이외에는 표현할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은혜, 내가 그렇게 악한 이로 살다가 우리 주님의 심부름꾼 죄자가 되어 이 사실 하나, 이거 은혜야. 은혜 받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라고 깨닫는 순간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감사가 튀어나와요. 은혜로 깨닫는 순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는 누가 뭐 갖다 줘서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의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니.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에 나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제서야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여러분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보여주기 위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튀어나오고, 감사가 튀어나오는 순간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자기 인생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의 심정으로 내뱉은 말이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소. 고백 차원을 넘어서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는 이 은혜와 감사. 여러분은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와 감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봐도 감사해요. 땅을 봐도 감사해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고 나의 지나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직접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들이 지어내는 신화 또는 우리 조상 이야기, 없는 족보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교회 내에선 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얘기, 예수님의 은혜 이야기 외에는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등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진작에 얘기했죠. 기도원에서 만난 박수무당 이야기, 그죠? 안동에 자기 새끼 무당 7명이나 된다는 이 친구가 얘기를, 저는 무당 동생을 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이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처만 되면 자기 단골 손님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진짜인 줄 같아요. 실제로 또 다른 무당에게 물어봤더니 실제로 교회 집사 권사 단골이 20%예요. 우리 밑에 집 살았어요. 이게 내가 거짓말, 아니 그 사람이 뭐하러 목사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우리 아랫집 사는 무당이었었는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이것저것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 깃발을, 그 색깔이 원하는 게 뭐요? 뭐 이런 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국의 용한 이름난 무당이 이 대촌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척 보면 남편 때문에 왔구만.
뭐 첫 보면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너 알았어, 너 자식 새끼가 속색에서 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9수를 견뎌야 돼. 뭐 이래 봐봐. 그럼 여러분 혹하겠어요? 안 혹하겠어요? 아, 돈만 내면 가르쳐 준다는데.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이 스며시 다가와서 손을 싹 잡더니 어제 저 보러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걸 듣고 어머, 맞죠? 기가 막혀. 또 기가 솔깃해가지고 어디야? 어디? 다음 주에 나랑 같이 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말고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면서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 안 들려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딘데? 이러면 되겠냐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자기 혼자 가서 점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든 징계를 당하든 멸망을 당하든 그거 자기 일이지 왜 남까지 끌어들이냐고. 아니, 다르게 얘기해서 왜 열심히 전도하냐고. 아니, 할 게 없어서 무당 전도를 하고 다니냐고. 집사 권사가. 전도하는 사람은 그러려니 또 이걸 받아들이는, 이 거스르는 거 없이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은 또 뭐냐고요. 여러분, 제발 분별력 좀 가집시다. 인간적으로 친한 거는 친한 거고 영적으로 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영적인 지혜를 가져라. 성경에서 주장해요, 안 해요? 그건 그거고 당장에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 이런 거요?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무당처럼 동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 그거 뭐 얘기 못할 게 뭐 있어. 저도 한때 그랬었어요. 장난으로 얘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하는 사람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내가 뚱찔해서 그만뒀습니다. 장난으로 얘기했다가 진짜로 믿더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는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가장 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만큼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나를 돌아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